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과 육체와 영혼 안에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준비를 해 주셨고 또 당신의 어머니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 집에 보내시어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모두이신 예수님, 저희들 마음 다하여 당신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영광드립니다. 또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 감사 찬미드리며 저희들의 온 심혈을 쏟아 당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험한 세상에 창조하여 내보내신 이후 1초도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성령님과 당신의 성자와 모든 성인 성녀 천신들과 성모님을 보내시어 저희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 찬미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초대하신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슬기와 능력과 분별의 은사와 또 당신 뜻대로 쫓아갈 수 있는 굳은 결심과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예수님, 오늘 당신의 모친과 함께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모님,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한시 앞이 더 깊이 회개되어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것들이 되어 오직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시종을 해드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은총을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천사 성인 성녀들이여 오늘 이곳에 오시어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지금 저희들이 이 거룩한 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옵소서, 치유하소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환히 하시오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당신께서 직접 어루만지시어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깊은 치유를 간구하여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천주 성삼이시여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 영광 찬미 받으소서.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2주 전에 왔습니다. 2주 전에 와서 이제 일요일날 어제 하루 쉬고 내일 하고 이번 금요일날 떠납니다. 여태까지는 다정하신 성모님, 다정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회가 있으실 것 같으면은 테이프를 좀 구입하셔가지고 들으실 것 같으면은 제가 이틀에 조금도 몇십 분의 1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좀 터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것을 좀 더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엄하신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근데 오늘 오후에는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직접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왜냐면 식사 직후에는 깊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식은 그 음식은 또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도 졸음이 오고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양도 성모님께 식사를 하실 때 성모님 오늘은 점심 뭘 먹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성모님이나 예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계십니다. 여기도 항상 같이 계세요. 전 여기 올라오면서도 지금 성모님이고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 올 때는 항상 여쭤보면서 하는데, 여하간 그 식으로 여쭤보시라고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하고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맵고 짠 건 좀 잡수지 마세요. 너무 맵고 짠 걸 잡수실 것 같으면 이것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 단순 기도라든지 직관 묵상이라든지 직관 묵상 이런 거는 이 관상기도 직전에 있는 건데, 그런 걸 준비하실 때 자극이 될 것 같으면은 마음에 고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주 짧은 시간에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깊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또 판단, 이게 망령의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망령의 판단이 되는 거 TF에서 얘기했죠. 지난 저걸 때요. 망령된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판단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판단하는 것이 망령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망령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참 제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오늘 특히 오는데. 왜냐하면 마치 목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 성모님의 말씀이 요즘에는 참된, 그러니까 자기 영성에 맞는 목자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면서 상처들을 많이 받는 양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곧비 신부님 책들 읽으세요? 읽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을 깊이 못 드립니다.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삐 신부님의 메시지는 주로 사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평신도들을 위해서도 주신 거지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메시지하고 이 성문 매주거리에서 지금 13년 동안 매일 발현하시는 그 성모님의 메시지, 이 양반이 매주거리에서 발현이 끝날 것 같으면은 전 세계의 발현은 완전히 끝난다고 하십니다. 그같이 이 지금 세계적으로 매주거리 성모님의 운동이 제일 큽니다. 이 한국만이 조용한 것 같아요. 미국도 각 본당마다 묵주신공들을 하시는 거죠. 딴 메시지가 아니라 똑같죠. 회개하고 당신 모시고 묵주기도 하고 이 인간의 인류의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 이 성모님의 메시지, 이거를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우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는 너무 깊은 메시지입니다. 너무 성모님의 메시지는 무척 깊은 메시지예요. 특히 매주거리도. 왜냐하면 하늘에서 매달 25일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약간 매일 내려오시는데요. 매달 주시는 메시지는 짧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세상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같으면은 얼마나 그 메시지가 중대하고 시급하고 절박할 것 같으면은 매달 25일 날 내려오십니까? 이것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심각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기도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시지 읽어드리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우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간단하게, 성령님, 나 이거 다 못 알아들으니까는 내가 오늘 어떻게 뭘 실천해야 될지 이걸 읽을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성모님, 오늘 저한테 뭘 하라고 하시겠죠? 하고 읽고선 보실 것 같으면은 그냥 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뭔지 혼동, 지금은 혼동의 영 때문에 많은 양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혼동의 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을 누가 비춰줍니까? 제가 다 말씀을 못하겠어요. 고삐 신부님의 책을 부지런히 보세요. 1993년도 까지 다 번역돼 나왔습니다.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봐주세요. 이 책도요, 그 안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호기심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호기심은 이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기심의 영이 많을 때는 그 영에 걸려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 호기심이 채워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어머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행복, 여기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지금 어머님의 이 천상의 어머니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 아드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언여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여로 이 땅에서 지금 절박하게 아니까든 급히 다니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서도 당신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뒷전으로 흘려보내는데 우리 앞에 닥쳐올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지 성서 말씀하고 지금 이 책하고 고삐 신부님 책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모님께서 지금은 배교가 온 세계를 뒤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죠. 제가 남미에서 너무 저도 답답하니까는 어떻게 성모님의 이 괴로움, 예수님의 괴로움, 이 메시지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니까는 그저 아무 일이고 닥치는 대로 합니다. 제가 구령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러나 1년에 2번 이상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관상, 이 깊은 기도에서 기도할 때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뛰어다닐 수 있는 우주의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서도 내가 깨끗한 영으로,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주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일부분을 움직일 수 있다고 성인 성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요즘 하시는 말씀은 회개.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회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를 이 미션은, 제 사명, 제가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목적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없을 때는 깊은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잠재 의식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잠재 의식청이요. 영혼의 약 20%는 의식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는 잠재 의식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상처고 좋은 기억이고 모든 것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듯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신경이 예민하다고 할 때 그것이 과거에 그 사람이 자라난 그 성장 과정, 이 모든 상처, 이런 것이 내적으로 이 잠재 의식층에 잠재해 있고 그것의 힘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부 생활할 때 남편이 잘못하고 여자가 부인이 잘못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서도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자기 그 잠재의식층, 자기의 그 과거로 쭉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안에 잠재의식층, 이 80%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이 기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잠재의식층에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하느님의 영과 악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 마음이 깨끗이 않은 채 또는 이 강한 악의 힘이 이 자기 잠재 의식층에 있을 때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는 그 악의 영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깊은 기도할 때 영적 지도자 없이 하는 것 같이 위험한 생활은 없다고 성녀 대대리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 의식층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 악의 영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악의 영상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무서운 그자면 이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 회개. 성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활 제일 먼저 시작하실 때도 제일 먼저 첫 마디 하신 것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뜻은 우리가 이 모든 죄는 악에 속합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불행으로 이끄는 이것을 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오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 못합니다. 저도 맨날 이것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의 이 지성적으로 이 머리에서만 믿었지 이것을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0년 동안, 특히 지난 10년 그리고 매주거리 제가 한 7년 전서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머니 없는 아버지와의 생활, 엄마 없이 자라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주거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우리 성모님, 매주거리에서 저를 쫓아오신 성모님, 이분을 통해서 그때부터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 양부모가 계신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천상의 어머니도 만났고 또 천상의 아버지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이 도리어 그분들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상할 정도, 그 정도로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어머님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다 앉아계신 분, 요 작은 얼굴 면적, 요 작은 면적 이거를 가지고 탁하니 만드셨죠. 그만큼 신경을 쓰셔가지고 당신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신 사랑 쏟으시면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왜 내보내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천국, 그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을 때 하나 이론적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딴 테이프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도 있고 여기서는 다른 데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여하간 목줄을 잃어버렸든지 뭘 잃어버렸든지 아주 사소한 일도 항상 어머니께 여쭤보듯이 여쭤봅니다.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목줄을 찾는데 어저께 밤인 것 같습니다. 목줄을 금방 나는데 어떻게 뒀는지 모르겠어요. 한장 찾다가 찾아야죠.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은 해야 됩니다.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죠? 예수님 어디 갔죠? 금방 또 찾아줍니다. 한 번도 안 찾아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사가 어렵습니다. 만사. 어떤 때는 저는 이 옷형이 좀 특별한 그런 형을 입는데 말하자면 치마를 좀 넓은 걸 입던데든지, 그래서 살아나갈 때도 항상 여쭤봅니다. 어느 가게를 갈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거기 있는 대로 좀 같이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찾아주십니다. 안 찾아주실 것 같으면 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냥 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사를, 그럴 때 그분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기도회 사람들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사람이 당신 어머니 참 좋아하십니까?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네 사랑합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고 우리가 가상을 합니다. 다 또 그러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애매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 하느님 성모님 같이 살면서 같이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땅에 걸어 다니면서 내 메시지를 주면서 호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지금 사는 세상, 이 세상이 너무 고되고 너희들의 힘만으로만은 살 수 없고, 또 머지않아서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종말이 아닙니다.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 성심의 정원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메시지대로 살고 한시 앞에 내 정원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그분의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 선견자가 메주거리에 선견자가 6입니다. 6인데 그 중에 6에다가 2사람은 내적 대화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인데, 그 마리아라는 선견자가 매달 25일 날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세계 각국에 팩스를 막 보냅니다. 받자마자 이 팩스를 보내요. 근데 여긴 정말 너무 조용해요. 이것이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를 이쪽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걸프 페르시아만 거기에서 그저께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그때도 그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들 군사이십니다. 곱비 신부님의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모님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군대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폭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총을 쏘셔야 됩니다. 대포를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쏘십니까? 기도로.
기도와 희생과 보석으로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총 집중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성모 성심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전쟁이 이기는지, 어떻게 해야 그 전쟁의 원인이 없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모 성심과 메주거리를 통해 가지고 90%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는 걸 같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학교라고도 하십니다. 성모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계속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모 성심의 지향과 예수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십니다. 만사에.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한국 여기 오는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창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요. 이 미국에서 막 군인들이 가고 그럴 때 그때 계속 비행기에서 오면서 대포 총알 다 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도를 하면서 녹여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원인을 성모 성심에 당신께서 승리하시고 녹여주세요. 승리는 뭡니까? 성모 성심의 승리는 뭐냐면 티 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 그 뜻은 뭐냐면 티 없이 죄가 티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가게 됩니다. 성모 성심께서 들어가시는 데는 죄가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왜 그분이 그렇게 애가 타시냐면 우리의 위에서도 옆에서도 아래서도 이 천신과 악신과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악의 세력 보세요. 온 세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못할 것 같으면 이 마음이 깨끗이 않은데든지 아닐 것 같으면 기도를 조금 허술하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지남철을 댔을 때 지남철이라고 하나요? 좌석 지남철이요. 그걸 댔을 때 저 쇠가 턱턱 붙지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따 저걸 좀 보여드리겠지만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여기 찼을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지남철이 이렇게 성령이 힘이 갔을 때 떡떡 붙습니다. 그러나 저거 좀 잠깐 피워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회개가 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기도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셔야 되지만 마음부터 순위적으로 볼 때 회개, 마음의 정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악의 힘이 이 잠재 의식층에 가득히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악의 힘이 지남처럼 갖다 댔을 때 척척척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턱턱 쓰러진다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쓰러집니다. 아주 요즘에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유혹의 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선의적인 형태로입니다. 선의적인 형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의적인 형태라는 건 뭐냐면 선하게 보이면서 그 안에는 악의 힘이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가 무엇인지 이 교우들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삐 신부님 92년인가 그때 메시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배교가 엄청나게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서로 하나의 선물로 새 교리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제 생각 같아서 이제 그게 4권이 되는데 1권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나 스페니쉬는 지금 4권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등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등대요. 이렇게 죄를 졌을 때요. 이것은 대죄입니다. 대죄 하나만 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는 관련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관계가요. 그래서 대죄를 짓고 과거에는 아주 성인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브라더 저스틴 그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저스틴 수사에 대해서도 다른 테이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인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대죄 하나를 짓고 고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지옥으로 가게 돼.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대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대죄를 짓는 순간 이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소죄를 지을 것 같으면 병이 걸리게 됩니다. 병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소죄를 통해 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그냥 집어넣고 다니면서 계속 저걸 같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 힘이에요. 이게 잠재의식 중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만이 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 예로 거짓말이나 남의 험담이나 이런 건 다 소재입니다. 고의적으로 할 때 그것이 이렇게 꺼멓게 만듭니다. 대죄를 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죽지만서도 이 고의적인 소재,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통회하지 않고 보석하지 않았을 땐 이 검은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때는 이 하나님의 부분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소재를 계속해서 집니다. 고의적인 소재 할 때는 이게 자꾸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악의 힘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금 이것도 역시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자석이라는 건 제가 그냥 하나 쓰는 표현이고요. 다닐 때 이 자석을 그냥 이 두 자석이 왔다 갔다 한다고 가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자석에가 붙겠습니까? 악의 힘에 가서 붙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점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됩니다. 요즘에 범죄 사건들 보세요. 점점 더 극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이리 가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상상 못하는 이런 죄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항상 회개를 많이 하고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자꾸 바울씨 이쪽을 좀 지어주시겠어요? 이쪽 좀 지어주세요. 안 붙이셔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자꾸 끄십니다. 은총을 더 주세요. 그래서 뭐 매지거리도 갔다 오신 데는 누구지 않으면 뭐 여하간 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주십니다. 능력도 더 주시고요. 이 자석의 힘이 자꾸 끕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께서 하시는